그 자녀들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를 계속하면 그 자녀가 성질을 내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잠궈 버립니다. 문을 잠그게 되면 문 안에 있는 자녀나 밖에 있는 부모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답답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마음의 문도 그렇고 삶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무슨 짓을 할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이 닫혀 있으면 그렇고, 또 부부 간에도 서로 문이 닫혀 있으면 답답합니다. 심하면 괴롭고 갈등이 있고 또 싸우고 다투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당, 야당도 서로 문이 닫혀 있으면 굉장히 괴롭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도 서로 닫혀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문을 열자, 문 열자고 해서 협치, 그리고 상생, 소통,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유행한다는 것은, 많이 한다는 것은 소통, 협치, 상생,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이 많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서로 열려 있으면 소통하자, 대화하자, 이런 말 필요 없죠. 지구가 멸망할 때 이 세 가지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지구 멸망할 때 살아남는 게 있겠어요? 다 없어지지만 그만큼 없애기 힘들다는 거죠. 지구 멸망할 때 세 가지가 살아남는데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개미. 이 개미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개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도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까요? 고부간의 갈등. 그만큼 없애기 어렵대요. 고부간의 갈등. 명절이 다가오면 또 이리저리, 그죠?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신데, 고부간의 갈등도 없애기 굉장히 힘듭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시집을 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듣는 거 맞고, 보는 거 맞고, 말하는 거 맞고,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기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삶의 문을 닫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자식을 낳아 자식을 키웁니다. 특히 지금은 아니에요.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그랬다 이것입니다. 특히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사람 대접 못 받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아서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우죠. 정말 희생해 가면서 아들을 키웁니다. 아들을 왜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까? 벼슬하도록, 과거 급제하도록 키웁니다. 그 아들이 마침 과거 급제, 벼슬을 하게 되면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효도를 받죠.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며느리를 얻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울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고대 사회에서 시집간 여성은 특히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기반 삼아 자신의 세력을 구축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생존 본능이 강하죠. 생산할 능력이 없죠.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이 바깥에서 다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생산 본능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산 본능을 채우는가 하면 자식을 통해서, 특히 아들을 통해서 생산 욕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아들을 기반으로 해서 집안의 어떤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아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과거 우리나라에서 그 세력을 가지는데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광키죠. 곡간 열쇠를 치고 그것이 권위가 되어 집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간에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문을 닫고 있으면 마음의 문도 그렇고 삶의 문도 그렇고 나라 간의 어떤 교류의 문을 닫고 있으면 항상 나쁜 소문이 납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좋은 소문이 안 나요. 나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그래서 나라 간에 문을 닫고 있으면 저 나라에서 어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난다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일 경우 어쩝니까?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서 협상이 잘 되면, 협상을 한다는 것은 서로 문을 연다는 거거든요. 그 문을 열어서 협상이 잘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협상이 깨어지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라. 나로 인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꼴을 얻게 된다는 거 말씀하죠. 결국 나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나가서 또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열린 문이라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마음과 삶의 문이 활짝 열리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쌍둥이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문을 닫았죠. 싸우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보니 태어났는데 여전히 서로 간에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삶의 문을 닫죠. 그러자 갈등이 심해지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몰래 속에서 빼앗게 됩니다. 여기에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 야곱이 부득이하게 저 외삼촌 집으로 바닷알람으로 피신을 가죠. 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죠. 한눈에 반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7년간 봉사하라 일해라고 해서 7년간 일했는데 사랑하는 여인 한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대신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쏘은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더 봉사하라. 그러면 라헬과 결혼하도록 해주겠다는 그 라반의 말을 듣고 또 7년간 봉사를 하고 마침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죠. 대신 먼저 결혼했던 레아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씩 낳습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순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오지 않는데 다음에 말씀드릴 때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보세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죠. 남편의 사랑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었어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자식을 4명 낳았거든요. 아들을. 그러니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시집을 가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는 아들만한 게 없죠. 이 4명의 아들의 힘을 빌어서 집안에 곡간 열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4명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구축한 거죠. 그 곡간 열쇠를 지어요. 그러니 라헬 입장에서 남편 사랑이 있지만 자식이 없다 보니 곡간 열쇠를 빼앗긴 것입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없죠. 열이 차고 분노가 나서. 그래서 이 라헬이 야곱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도록 하라 그럽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낳도록 하라. 아들 낳도록 하지 않으면 나 죽겠다. 그러자 야곱이 이 라헬을 위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애를 낳도록 하겠느냐?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태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런다고. 그러자 이 라헬이 그러면 좋다. 내 여종 빌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 아들을 내 아들 삼겠다 그럽니다. 내 아들 삼겠다. 그리고 내 품에 안고 내 아들 삼고 그 아들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마침 빌하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단이라고 짓죠. 단. 이 단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으로 단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한이 맺혀 있었으면 비록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내 아들 삼으면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만큼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곡간 열쇠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얻은 라헬이 이 곡간 열쇠를 다시 빼앗아온 거죠. 이 모습을 본 레아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 여종 소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하죠. 그것도 2명 연달아 낳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역시 아들 2명을 또 낳아요. 이쯤 되자 아들이 몇 명이에요? 레아 8명. 엄청난 힘이 생긴 것입니다. 곡간 열쇠를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레아가. 그러자 마침 라헬이 2 아들을 낳죠.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 배에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베냐민이죠. 곡간 열쇠를 다시 뺏어오는 것입니다. 이 아들 낳기 경쟁을 보면 마치 야구 시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구 시합 같죠, 그죠? 처음에 레아 팀, 라헬 팀. 그 레아 팀에서 4점 뽑았어요. 4점, 4대 0. 이 라헬 팀에서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죠. 그래서 대타, 교체 선수, 주전들이 슬럼프고 기록이 좋지 않을 때는 대타를 씁니다. 대타. 썼는데 대타를 기용했는데 이 대타가 연이어서 연타석 홈런을 치버리는 거야. 4대 2.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레아 팀에서 자기들도 대타를 쓰죠. 대타 썼는데 또 연타석 홈런을 치죠. 6대 2. 그리고 본인이 또 주전 선수가 쳐버리고 8대 2. 그다음 라헬이 또 2점 주전 선수가 점수를 내고 그 총 8대 4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문이 막히면, 마음의 문이 막히고 삶의 문이 막히면 이 힘의 경쟁, 누가 힘을 가질 것인가, 이 곡간 열쇠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주도권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 경쟁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죠. 문을 닫고 문을 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열게도 하시고 문을 닫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의 문이 좀 닫혀 있다. 진로의 문이 닫혀 있고 진학의 문이 닫혀 있고
하는 일, 인생의 문이 닫혀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결국 우리의 조급함, 성급함이 문제지,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때와 시기의 문제지,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문을 닫고 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죠. 그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젊은 부자 청년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이 부로 문을 닫고 있었고, 그리고 계명으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자기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었다고요. 문을 못 열었죠. 그러니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문을 닫고 있으면, 자기 어려움으로 가득 문을 닫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가,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부자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닫힌 구원의 문, 닫힌 삶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여십니다. 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하죠. 죄악이 가득 찼어요. 쓰레기통에 가득 차면 어떻게 하나요? 비우잖아요. 비워야 돼요. 그렇죠? 이처럼 죄악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비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이게 노아가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노아도 똑같이 죄악이 차서 쓰레기통 비울 때 비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뜻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하니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방주가 만들어지고 방주 안에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가고, 이 방주는 어떻습니까? 방주 안은 생명이지만 방주 밖은 죽음이죠. 방주 안은 복이지만 방주 밖은 저주예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방주 밖에 그 홍수 심판이랄 때 다 죽는 거죠. 방주 안은 생명이요, 복이요, 구원이에요. 이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복이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죠, 죽음이죠, 멸망이요, 심판이에요.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가 조금 독특해요. 이 창문을 먼저 내죠, 창문. 이 방주의 창문을 만드는데 이 창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는 안에 있어요, 안에. 방주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나고 물이 점점 감해지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창문을 열고 그걸 닫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분명 노아 방주의 창문은 그 문고리가 안에 있는데 이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가 들어가는 이 정문, 대문은 문고리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안에서 닫을 수가 없고 안에서 열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 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으시고 창세기 7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닫으시니라 그런다고요. 문을 노아가 닫는 게 아닙니다. 방주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 홍수가 다 끝났을 때 문을 누가 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죠. 하나님이 또 여시는 거예요. 여시고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문은 구원의 문, 우리의 삶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내가 구원의 문을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정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그래도 교회만큼은 안 가겠다고 합니다. 예수만큼은 안 믿겠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질 좀 나요, 안 나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진짜 정성을 다했는데 잘해줬는데 대접 잘했는데 교회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레 모르겠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이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과 삶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느헤미야서 3장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죠. 이 성벽에는 문이 있어야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문을 단다고요. 문을 만드는데 제일 첫 번째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 양문이에요. 양문. 이 양문은 제사하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첫 번째 문이 양문이에요. 희생제사용 양. 양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봐도 돼요. 양문을 만들고 그 성벽을 쭉 돌아가면서 다른 문들을 만들어요. 어문을 만들죠. 생선이 들어가는 문, 다른 문이 못 들어갑니다. 다른 게 못 들어가요. 어문으로는 생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문, 분문은 배설물, 쓰레기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에요. 다른 게 못 들어갑니다. 마문도 있고 말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 딱 용도가 있어요. 그 문의 용도. 옛날에 우리 서울 한양에 사대문, 팔소문 있듯이 문들이 쫙 있어요. 샘문,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문도 있고 제일 마지막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 한밑갓 문입니다. 한밑갓 문. 첫 번째 문이 양문이고 마지막 문이 한밑갓 문이에요. 이 한밑갓 문은 심판의 문입니다.
시찰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닫는 문이 바로 한미간 문이에요. 이 문이 닫히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간 문을 어디에 만드느냐, 어디에. 다른 문들은 양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문을 다 만드는데, 이 한미간 문은 어디 만드는가 하면 바로 양문 다음에 만들어요. 양문 바로 앞에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양문, 희생제사들 드리는 양이 들어가는 문, 이 구원의 문인데, 이 구원의 문, 양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심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심판의 문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통과를 못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은 하나님이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모형.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 성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의 침략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너진 적도 없어요. 이 여리고 성문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굳게 닫혔더라. 그거 말씀하고 있죠. 굳게 닫혀 있어요. 이 문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시죠. 하나님이 여는 정도가 아니라 싹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을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을 가로막는 문이 여리고 성인데,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문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나중에 이 여리고 성을 쌓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쌓은 사람이 다 죽게 되죠. 이사야 2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닫힌 문도 두시고 열린 문도 두셨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열린 문, 닫힌 문이 함께 있었다고요. 이 말씀이 이사야 22장 2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똑같이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르시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열린 문만 있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없어요. 닫힌 문은 마지막 날에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린 문만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열린 문만. 구원의 문, 삶의 문이 활짝 열어두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열린 문만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문도 열렸고 삶의 문도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할 때 아내를 빼앗겨 버리죠. 종들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다 빼앗겨 버리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안의 사람에게, 짐승들에게 태문을 닫아버립니다. 질병을 내리죠. 모든 문이 다 막혀버려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짐승도 새끼를 못 낳아요. 다 막혀버립니다. 이 사실을 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비멜렉 집안에 문을 열어 주십시오.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문이 열려버립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자 교회를 세우게 되죠. 우리는 열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삶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저 세상, 죽어가는 세상, 질병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 복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풍성한 꼴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열린 문을 가진 특권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 이웃을 향해 문을 열어달라. 그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함께 열린 문을 믿고 소유한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걸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영광스러운 특권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고 삶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려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특권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